역사를 보면 크게 이제 두 시대가 있거든요. 이가봇이라는 시대가 있는가 하면 또 에벤에셀이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가봇, 아마 잘 들어보지 않는 그 명칭이죠. 이가봇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시대가 있어요. 그와 반면에 에베네스라는 뜻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 하나님이 도와주는 시대가 있었어요. 이가봇 시대는 대표적으로 누구 때 이가봇 시대가 시작됐느냐 하면 엘리 제사장 때 이가봇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가봇. 사무엘상 4장부터 나오는 건데요.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아주 둔한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영적으로 아주 둔한 사람,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람이 이 엘리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도 엘리 제사장을 이어받아서 제사장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영적으로 어두운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아주 불량배였어요. 불량배.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언약궤죠.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죠.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 우리가 뭐가 들어있냐면 십계명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항아리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만나가 들어있어요. 만나가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이 언약궤, 법궤인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임재의 상징. 이게 블레셋과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겨버려요. 법궤를 빼앗겨는.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했는데 언약궤를 빼앗겨버려요. 근데 그 전투에서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한날 죽습니다. 홈니도 죽고 비느하스도 블레셋과 전투에서 한날 죽어요. 근데 두 아들이 죽죠. 언약궤를 빼앗겼죠.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누가 듣느냐 하면 엘리 제사장이 들어요.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 언약궤를 빼앗기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란 나머지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엘리 제사장이 죽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죽죠. 두 아들이 한날 죽죠. 한날 이 세 사람이 다 죽어요. 세 사람이. 근데 이 소식을 또 누가 듣느냐 하면 둘째 아들 며느리가 이제 임신을 했습니다. 출산이 가까웠는데 자기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조산을 해요. 아이를 낳다가 이 비느하스 아내가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죠. 너무 고통을 받아요. 너무 고통을 받다가 아들을 낳다가 죽어요. 며느리까지 죽어요. 아들을 낳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큰 소리로 이가봇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이거든요. 아들을 낳으면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참 비참하게 가문이 몰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가보 시대에는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죠. 엘리 시대 때만 이가보 시대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할 때, 하나님을 등질 때 언제든지 이스라엘 역사에는 이가보 시대가 도래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외면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도 외면하냐? 하나님도 외면하거든요. 하나님도 등을 쳐요. 그래서 이스라엘 시대의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면 그 시대는 뭐냐? 이가보 시대가 도래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하나님의 예면하면 고통의 멍해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와 반면에 어떤 시대가 있느냐 하면 에벤에셀의 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벤에셀 시대가 이제 사무엘 선지자부터 에벤에셀의 시대가 시작되거든요. 에벤에셀의 시대가 시작되니까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똑같이 여러분 이가보 시대도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 싸움이었고 에벤에셀 시대도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과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이가보 시대는 언약궤도 뺏기죠. 제사장도 죽죠. 두환도 죽죠. 며느리도 죽죠. 근데 에벤에셀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놀라운 기적 때문에 블레셋과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볼까요?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바라야. 큰 우레라는 말은 천둥과 번개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급습을 해요. 공격해 오는데,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혀 전쟁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 있어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있을 때 공격해 오거든요. 이 급습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혀 전쟁이 준비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반의 전쟁을 준비를 해서 공격해 오면 누가 이기겠어요? 블레셋 이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베푸는데, 기적을 베푸는데 그들 위에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받았다. 천둥과 번개를 받았다. 그들을 어지럽게 했으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들이 너무 바로 위에서 천둥이 치고 번개를 치니까 혼비백산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웁니다. 큰 돌을 세워요. 그래서 돌 이름의 명칭이 에벤에셀, 도움의 돌. 여기까지 도우셨나이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에벤에셀의 시대가 시작되고, 하나님을 등을 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시대는 이가보 시대가 도래하거든요. 이가보 시대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뿐만 일어날 뿐만 아니라 볼까요? 13절부터 14절이죠. 사무엘상.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제간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냐면 지키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애굽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빼앗겼던 땅들을 다시 되찾은 거예요.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습니다. 그동안에 빼앗겼던 땅들을 다시 회복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네셀의 시대가 시작되니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평화가 깃듭니다.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마음에 안정이 있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요, 내 인생에도 여러분 꼭 두 시대가 있을 거예요. 내 인생에도 이가봇 시대가 있고요, 에베네셀 시대가 있을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어떨 때 내가 고통의 몽해가 내 삶에 있었는가? 거의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지면 반드시 이가봇 시대가 나한테 도래해요. 고통의 몽해가 찾아오거든요. 왜냐하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또 어떤 시대가 도래하냐면 에베네셀의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우리가 이가봇 시대를 뭘로 바꿔야겠어요? 에베네셀 시대로 바꿔야 하잖아요. 내가 2022년까지는 내가 하나님, 내가 이가봇 시대를 살았습니다. 고통의 멍에를 내가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고통의 나라를 내가 보냈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에 우리가 어떤 시대가 도래하겠어요? 에베네셀의 시대가 도래하겠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물질도 회복시킵니다. 건강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화도 줍니다. 평강도 줍니다. 화평도 줍니다. 2023년 우리가 그런 에베네셀의 시대로 바꿔야 하잖아요. 우리가 이가봇 시대에서 에베네셀의 시대로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사무엘상 7장에서 우리 이야기하거든요. 이 사무엘 선지자 딱 두 가지를 너무 간단하면서 너무 분명하면서 너무 간단해서 확실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가봇 시대를 청산하고 에베네셀 시대를 우리가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가봇을 에베네셀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메시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 전심으로. 3절에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러더라고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전심으로 돌아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몸만 돌아오지 말고, 형식적으로 돌아오지 말고, 감정적으로 돌아오지 말고, 마음으로 돌아오라. 마음으로 돌아오라. 전심으로 돌아오라. 온 마음으로 돌아오라. 전 마음으로 돌아오라.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마음 돌아올 것을 신명기서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 마음을 다하고,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시죠. 예수께 이르시던데 마음을 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 마음이에요. 마음. 전 마음으로.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참 마음으로 돌아오죠. 하나님 앞에 참 마음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요, 비싼 수업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몇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우상을 제하자.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냥 반드시 비싼 수업료를 지출해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우상을 버려라. 우상을 제거해라.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주로 살았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았던 게 아니고 거기에 원주민들, 지금도 팔레스타인들이 그 족속들이거든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주로 무슨 신을 섬겼느냐면 대표적인 것이 바알신입니다. 바알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해라. 우상을 제거해라.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주로 섬겼던 신이 바로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족속들이 그 족속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은 바알이거든요. 바알을 한번 어떻게 생겼나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절에 가면 부처상이 있잖아요. 여기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바알상입니다. 아마 오른손에는 아마 칼을 들고 있는 것 같고요. 왼손은 아마 곡식이지 않겠는가. 조금 뭐랄까 좀 유치해 보이죠. 그렇죠? 좀 유치해. 좀 부처상 같은 경우는 좀 거룩하고 근엄하게 보이고 자상하게 보이고 그런데 조금 3000년 전이니까 이게 그때만 해도 고대 사회거든요. 고대 사회. 근데 이 바알이라는 뜻은 뭐냐면 남편, 주인, 소유라는 뜻인데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최고의 신입니다. 최고의 신. 특별히 이 바알은 무엇을 주관하냐 하면은 농사를 주관해요. 그러니까 비를 주관하고 바람을 주관하는 게 농사의 신입니다. 또 전쟁을 주관해요. 그게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 농사의 신입니다. 근데 이 바알은 남자예요. 남자.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뜻은 남편, 주인이란 뜻인데 남편, 주인. 근데 이 바알의 아내가 누구냐면 아스다롯이에요. 아스다롯이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좀 풍요롭게 생겼잖아요. 풍만 생겼잖아요. 젖가슴도 얼마나 풍만한가 보세요. 이 아스다롯은 바알의 아내입니다. 풍요의 여신입니다. 미의 신, 생산의 여신. 그러니까 이 아스다롯은 섬기면 자녀를 많이 낳아요. 농경시대에는 여러분 그러잖아요. 농경시대에는 재산이 뭐냐면은 인력이잖아요. 사람이 많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시대 보세요. 60년도, 50년대 보통 한 가정에 자녀들이 몇 명이에요? 많으면 9명, 적으면 4명, 5명. 우리는 5남매인데 작았어요. 보통 7남매, 8남매, 9남매. 농경시대에는 인력이 재산이니까 많이 났어요. 근데 이게 풍요의 여신이거든요. 이 아스다롯을 섬기면 자녀를 많이 낳아요. 그 다음에 이 생산의 신이거든요. 생산의 신. 풍요의 신. 이 아스다롯을 섬기면 많은 농사가 잘 돼요. 곡식도 잘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다
당연히 전쟁의 신, 농사의 신, 풍요의 신, 생산의 신인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신들을 접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이 신들을 이렇게 섬긴 거예요. 전쟁의 신, 농사의 신, 풍요의 신, 생산의 신, 미의 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우상을 제하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들이 지불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을 버리는 것이다. 우상. 하나님이 오늘날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상을 버려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우상을 버리자. 이렇게 말씀하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 나는 우상 안 섬겨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상은 뭔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부모일지라도 자녀일지라도 그 어떤 것일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 물질일 수도 있고요, 자식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아끼는 손자일 수도 있고 손녀일 수도 있어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겠다면 이게 우상이거든요. 내가 왜 하나님, 내가 믿음이 안 자랄까요? 왜? 여러분, 마음 안에 우상이 꽉 들어차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있는 우상부터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부터 제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나요? 우상이.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신 분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목숨까지 바쳐서 저 여러분을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다. 그게 우상이라고. 그것을 버리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다면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상부터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또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만 향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사무엘의 이스라엘 원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던 이방신들과 아스타를 너희 중에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래. 이 향한다는 말은 독특한 용어입니다. 이 향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고정시키다.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늘 흔들렸어요. 바알에 갔다가 아스토르 갔다가 또 하나님께 갔다가 또 바알에 갔다가 우상에 갔다가 또 하나님께 갔다가 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정된 게 아니고 하나님만 향한 게 아니고 늘 왔다 갔다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뭐 하냐면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고정시키라는 말이에요. 고정시키라. 흔들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고정시키고 그만 섬겨라. 그래, 그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늘 향해 있어요.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향해 있고 하나님만 섬기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마음이 향하고 고정시키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이 도전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나 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스타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에벤에셀의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게 이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에벤에셀을 경험한 거예요. 에벤에셀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어요. 우상을 제거했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7장 10절도 보세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베풀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죠. 보호하시죠. 회복시키죠. 또 그들에게 화평의 시대를 도래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화평의 시대가 찾아오잖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3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여러분 그동안에 내 인생이 이가봇 시대의 인생일 수도 있어요. 고통의 멍의 시대일 수도 있었어요. 이제는 새로운 에베네셀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야 에베네셀 시대를 맞이할 수 있나요? 3일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제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뭐가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에벤의 시대를 내가 너희들에게 도래시키겠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마음이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내 인생에도 이가봇의 시대를 이제 정리하고 에벤의 시대를 이제 하나님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모두가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가봇의 시대가 있었고 에베네셀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는 이가봇의 시대였다면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는 에베네셀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해까지는 이가봇의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2023년도에는 하나님 우리가 에베네셀의 시대를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제하고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여기 모인 성도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고정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